모든 사물에는요, 저마다 다 향기가 있습니다. 옆에 꽃이 있는데 꽃에도 향기가 있죠. 나무에도 향기가 있어요. 과일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과일이 잘 익으면요, 잘 익은 냄새가 나요. 설 익으면요, 설 익은 냄새가 나요. 그죠? 사물에는 다 향기가 있어요. 물고기에도 향기가 있고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향기가 있고, 육고기는 육고기의 향기가 있어요. 물에도요, 바닷물에는 바닷물 향기가 있고요. 강물에는 강물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향기가 있어요. 아기에게는 아기 향기가 나요. 성인에게는 성인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코로 맡는 냄새가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맡는 냄새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에게는요, 흙 냄새가 납니다. 흙을 날마다 묻히며 흙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생선 냄새가 납니다. 생선하고 날마다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꽃 냄새가 나겠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밥 냄새,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 냄새 나야죠. 그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승리를 거두고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았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당시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로마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개선행진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그 승리의 프레이드를 하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개선행진에 제일 선두에 누가 서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섭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향로를 들고 갑니다. 향로에 불을 지펴서 향로에 담겨있는 그 향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승리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있습니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승전보를 울리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이 딱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엔 군사들과 병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 뒤에는 전리품들을 세워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거두었던 전쟁의 전리품들을 그 다음에 두고 마지막 따라오는 그룹이 있는데요, 마지막 따라오는 그룹은요, 전쟁 포로들이에요. 전쟁에 잡혀서 끌려온 포로들이 제일 마지막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행진, 승리의 프레이드에 온통 향으로 가득합니다. 선두에 섰던 제사장들이 값비싸고 좋은 향이 나는 향로를 피우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다 덮어쓰게 되어져요. 근데 그 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나 전쟁에 승리했던 장수에게는요, 기쁨과 축복과 행복의 향입니다. 생명의 향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실패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향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승리의 행진에 우리가 함께 끼어서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한 승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최후 승리에 저와 여러분도 그 승리의 행렬에 함께 끼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레이드를 할 때
그 향료를 피울 때가 향료가 온몸에 짙게 배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향료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향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향이 짙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존재 규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관점에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아무런 향이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방향제를 하나 샀어요. 방향제를 집에 걸어놨어요. 그럼 방향제에 좋은 향기 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제 안엔 향이 다 달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모양은 방향제인데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향을 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조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정교한 조화들이 있습니다. 조화가 진짜 생화 같지만 사실은 진짜 생화가 아니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돼요. 생화에는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조화에는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가짜 꽃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 모양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향기가 아니라 아주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제라고 걸어놨는데 방향제 안에 뭐 물기가 스며들었는지 어떻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웁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냄새, 지독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부딪혀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후회하셨을까요? 그가 변질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그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변질이 일어나요. 그러면 악한 냄새가 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좋은 향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향이 아니라 악한 냄새,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영양가 있는 음식이요, 썩으면요 더 악한 냄새를 내뿜어요. 우유가 썩으면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계란이 썩으면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영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더 악독한 냄새가 나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냄새가 우리의 삶 속에 날 수 있어요. 좋은 향수를 뿌려서 자기를 아무리 잘 포장한다고 해도 이 냄새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는요 숨기지 못해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세 번째는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방향제를 처음 너무 좋은 방향제를 샀어요. 집에 걸어놓으면요, 너무 좋은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 향을 맡으면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치료가 되는 것 같고, 이 좋은 아로마 향은요 실제로 치료하는 성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향이 나서 그 향 옆에 있고 싶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온유와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향이 나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좋은 향이 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힐링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혹시나 악취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아니면 좋은 그리스도 향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향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담겨 있는 것이 향기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던 그 향로 안에는요,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였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온통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하면요, 돈 냄새가 나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요, 돈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외국에 이런 동시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향이 나는 이유는요,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좋은 향이 나는 백합화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향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다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하고 섬길 때, 사랑할 때 더욱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향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희생제물 중에서 향기로 드려지는 제사에 쓰여질 때 이 향기라는 말이 유오디아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향기가 유오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희생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 희생하고 섬길 때 아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나게 되어져요. 마치 향유옥합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깨어질 때 그 안에 담겨진 향유옥합의 진한 향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고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향이 안 날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면서 겪은 일이다.
누가 백합꽃을 사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한 송이 백합이 금방 떨어졌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반쯤 발로 밟아서 뭉그러져 있었다. 저는 그것 무심코 주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죽어가면서 최후로 한번 풍기는 백합의 향기는 지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부터 맡아볼 수 없는 그윽한 향기였다. 나는 지상의 백합 가운데 그토록 아름답고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백합꽃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밟고 지나갔어요. 그거를 주워보니까 그 백합꽃이 짓이겨져 있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짜 진한 백합향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짓이겨지고 희생하고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이 내려질 때 그 속에서 아주 깊은 향이 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향을 찢겨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요,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짙은 그리스도의 향이 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아주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이 그의 삶 속에 꽉 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한 깨어지는 것이 없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마을장 리더 모임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서천과 김제를 다녀왔습니다. 서천에 가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순직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 잠깐 들렀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죠.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은 원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두 분이 동시에 1885년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조선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죽었던 이유가 인천에서 목포로 성경 번역 사역을 하러 배 타고 내려가던 중에 배가 충돌하여서 침몰하여서 가라앉아서 죽게 되어져요.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면 갑판 위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었고 구명보트를 타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가 구명보트를 타지 않고 오히려 배 밑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그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짙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방문한 곳이 바울선교회를 방문했는데 바울선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아름다웠던 이유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려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농도 짙은 삶을 사는 방법은요, 선교사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 곳이 있는데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여러분 기역자 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대적 문화 때문에. 그래서 남자 반과 여자 반을 나누어서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반, 이쪽에는 여자 반,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볼 수 없게 커튼을 쳐놓고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기역자 교회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주 신앙적인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1900년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전라도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인데,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금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당시 그 금산에 있는 가장 부자이고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하인이었고 그의 종이었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도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세례를 받아요. 동시에 집사가 되고요, 동시에 영수가 되어집니다. 영수는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 사찰 집사님처럼 그렇게 사찰 일도를 돌보고 또 교회에서 때때로는 설교도 하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어졌어요. 둘이가 최종 후보로 올라왔어요. 조덕삼 영수는 금산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유지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땅 전부를 내어놓고 그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는 헌금의 대다수가 조덕삼 영수가 하는 헌금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 생각 속에 누가 될 줄로 생각을 했을까요? 조덕삼 영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자익 영수는 그 조덕삼 영수의 종이었어요. 마부였었어요. 그래서 장로 피택을 했는데 누가 됐는가 하면요, 이자익 영수가 된 거예요.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하인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교회가 큰일 났다,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승동교회나 서울의 연동교회 이런 데는 교회의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되는 바람에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조덕삼 영수가 강대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종이었던,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잘 섬겨요. 나중에 그 다음 연도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 피택을 받고 같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를 조덕삼 장로님이 후원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 금산교회에서 금산교회를 섬기다가 당시는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장로가 많이 나눠졌지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3번에 걸쳐서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죠. 그 중요한 이자익 목사님의 배후에는요,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희생과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세상 냄새만 가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교회에 오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냄새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누가 방귀를 뀌면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겸, 뭐 그랬잖아요, 그죠? 냄새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아무 냄새도 안 나나요? 아니면 예수의 냄새가 나나요? 특이한 것은요, 자기는요, 자기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분도 오늘 이 설교는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 냄새만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